제가 운동,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직접 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모든 종목에 관심이 있어서 스포츠 뉴스를 매일 보고 스포츠 관련 소식도 매일 검색을 해서 보고 또 집에서 쉴 때에는 스포츠 중계를 거의 틀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집중해서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그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습관적으로 스포츠 뉴스,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핸드폰을 손에 들면 제일 먼저 스포츠 관련 소식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각 종목마다 현재 순위가 어떻고 어떤 기록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삶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5학년과 6학년 때 학교에서 기계체조반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백덤블링도 하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에는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도입이 됐던 시대라 저희도 야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서 좀 엉성하게 했는데 제가 야구하면서 포지션이 포수였습니다. 포수인데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마스크가 없죠. 기껏해야 야구공, 글러브, 알루미늄 배트 하나. 그러니까 포수를 마스크도 없이 그냥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자가 치다가 살짝 빗 맞으면 공이 와서 막 이런 데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구를 했었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에는 허구한 날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으면 고등학교 때 반대표로 나가서 출전을 하고 대학교 때는 과대표로 나가서 출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두말할 거 없이 무조건 축구죠. 시간만 나면 끌려 나가서 축구. 잘하지는 못해갖고 공격은 못하고 맨날 수비만 보다가 지면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얼차려를 받는 축구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는 특별히 운동을 한 것이 없다가 개척을 하고 나서는 목사님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재밌게 쳤고 그러다가 몇 해 쉬고 그 다음에는 배드민턴에 입문해서 현재는 배드민턴을 즐겁게 치고 있습니다. 제가 산을 매우 좋아하고 산을 자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쯤에는 산 1년에 서너 번 갔나? 그럴 수밖에 없지요. 주중에는 저도 일상을 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산에 가야 되는데 그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산에 갈 날이 없지요. 1년에 공휴일 날 한두 번 기회 있을 때 산에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목회를 하니까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가지고 몇 해 동안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녀야 했었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또 학교에서 강의할 기회가 생겨서 또 몇 해 동안 월요일마다 서울로 강의를 하러 다녀서 실제로 산에 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관련된 일들이 모두 정리가 되니까 이제 월요일 날 말 그대로 쉬는 날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들과 어울려서 산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종목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직접 경기장에 찾아가서 응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축구는 월드컵 경기장이 가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서너 번 갔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우리 이관우 선수, 김은중 선수, 최은성 선수 그들이 활약하던 시기에 성적이 조금 괜찮을 때 서너 차례 갔었고 야구는 하나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한반 야구장에 가서 직접 응원을 해본 적은 없고요. 배구는 충무체육관에 가서 예전에 삼성하고 현대하고 경기하는 거 응원 한번 해봤었고 농구는 수원에 있는 체육관에 가서 한번 보았던 경험이 있고 좋아하는 거에 비하면 실제로 경기장은 잘 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방구석 매니아죠. 어제는 올해 프로축구가 개막을 했는데 우리 개막전에서
우리 대전 하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것도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요즘에 또 여자 배구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 때 하이라이트를 자주 보는데 그 중에 흥국생명팀 경기를 보면 이제 각 팀마다 응원을 하는데 흥국생명팀 응원단에 프랜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응원 도구를 가지고 와서 막 흔들면서 하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람들 들고 있는 판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연경.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라고 있는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김연경의 실력을 경전급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연경이라고 합니다. 예,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는 한 권이라고 하고 각 권으로 분리하면 66권이다라고 하지요. 기독교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 가서 성경 주세요라고 하면 한 권짜리 성경을 주지요. 66권을 낱권으로 분리해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일반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소개할 때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성경이 있는데 불교에도 불경이 있습니다. 혹시 불교의 불경은 몇 권일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하루는 계룡산 동학사를 갔었습니다. 동학사 바로 앞에 기념품과 불교 서적을 파는 조그마한 상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래도 불교도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 간 김에 그 상점에 들어가서 판매원에게 불경 하나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불경이요 그랬더니 불경 중에서 어떤 거요? 그래요. 저는 왜 그렇게 묻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불경이 여러 종류인가요? 기독교에서 성경처럼 한 권으로 된 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어이없어 하시면서 예, 아주 많습니다. 불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경을 사야 될지 몰라서 그날은 사지 않고 불교 입문인가 불교 첫걸음인가 그런 불교 약간 소책장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좀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불교 서적을 여러 권 사서 불교를 조금 읽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불교 수련회에 참석해서 불교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종종 불교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불교에 대하여 자세히 정확히 깊이는 알지를 못합니다. 혹시 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스님이 계시다면 제가 불교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혹시라도 틀리면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불교의 경전이 있는데 불교의 경전은 성경처럼 한 권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경전은 정확히 몇 권이다 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경전 이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천수경, 부모은중경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각각 독립된 경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불교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제목이 율장, 경장, 논장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개의 장자로 끝나는 것을 합해서 삼장이라고 하고 요 세 개의 장에 통달한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장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경이라고 해서 장을 기록했다 장경이라고 하고
어느 시기에 어느 집단이 장경들 또는 불전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놓은 것을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가면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있지요. 팔만대장경, 저는 잘 모를 때에 아니 그러면 경전이 8만 개인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 경을 목판에다가 새겨놨는데 그 목판 개수가 8만 개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도 경전이 많지만 그렇다고 불교에 대해서 체계 종교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교를 소개하면 대부분 수행 종교다라고 하지요.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와 비교할 때 이슬람이 경전을 가장 신성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즉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아니면 코란을, 즉 경전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독교에서 중세 때에 그런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란도 처음에는 타 언어로 번역을 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번역도 가능하고 일반인도 소유도 가능하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권을 사서 소유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다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코란이 성경이나 불경과 비교할 때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코란이 다른 경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슬람에서는 코란은 원래부터 있었다, 코란은 천상에 있었는데 특정한 시기에 그것을 받아 적어서 그것이 기록되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할지라도 이슬람을 책의 종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책의 종교라고 하느냐?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타종교에서는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계시를 하지 않으니까. 타종교에서는 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비밀입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을 행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신과 관련된 내용이 잠시 일부 노출되었다가 다시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 대한 비밀을 알려고 갖은 고생을 하고 혹시라도 신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양 위세를 부리죠.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모두 계시하십니다. 계시라는 전문 용어 대신에 일반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오픈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공개하십니다. 아예 기록하여 책으로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아무 때나 다 성경을 열람할 수 있고 성경을 검색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갈 필요가 없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수행을 할 이유가 없고 신의 복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여기까지만 해도 타종교와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데 기독교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보입니다. 예, 정보는 말 그대로 정보일 뿐이죠. 그 정보의 근거에서 인간이 어떤 조치,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을 해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정보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하면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계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셔서 결과까지 완성을 하십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렇게 성취된 열매를 인간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신이 없고 세상에는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매우 쉬운 것이고 매우 편한 것이고 매우 좋은 것이고 매우 유익한 것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기독교 신앙은 쉬워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편해야 돼요. 기독교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냐? 당연히 하나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하신 분, 일하신 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받으신 분, 충성과 희생과 헌신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한 당사자,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받고 충성과 희생을 헌신한 당사자, 그게 누구냐? 자기예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이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예수 이야기를 하면 되고, 내가 일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내가 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걸 내가 했다라고 해도 안 되고, 내가 만들어낸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보세요. 원래 자기들이 하던 거, 제자들이 하던 거,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고 나중엔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수고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에게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누가 했다? 예수가.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도들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관원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면 그거를 간증이다라고 하고,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성공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수가 행한 것을 고백하고 예수로 인하여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간증. 예, 기독교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상황과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한참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 전도를 너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방전도도 듣든지 안 듣든지 말했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예수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무례하다, 사람들이 참 무례하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기독교에 관하여 소개할 때 상대가 기독교를 알고 싶어 하거나 궁금해할 때, 그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 얘기. 제가 설교 중에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말이 많은 사람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자리에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말을 안 해요. 안 사람하고 저하고 뭐 어디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제 차를 하나 시켜놓고 저는 주로 들어요. 왜냐하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들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르면 저는 그냥 정적이 흐르게 둬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못 견디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잠깐의 정적을 못 견뎌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권현숙 씨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테이블 밑에서 툭 칩니다. 툭 치면서 좀 들어. 저쪽에서 말하려고 들어. 그럼 또 저희 한 사람이 버럭 소리 내면서 왜 쳐? 그래요. 제가 그거 적응하느라고 몇 년 걸렸어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기독교인이 말하기를 참 좋아해가지고 말재기난 소리가 있는데, 일단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기독교를 소개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진행이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책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수혜자예요. 인간은 은혜를 받은 자, 인간은 복을 받은 자예요.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받은 복을 누리면 되죠.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쉬운 거고, 기독교 신앙은 편안한 거고, 기독교 신앙은 좋은 거고, 기독교 신앙은 유익한 거예요. 받으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받으면 되고, 받은 것은 뭐 하면 된다?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은혜. 이 은혜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은혜가 꼭 이상해져요. 하나만 해볼게요. 자,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엄마 또는 아내가 이제 뭐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식탁을 차리죠. 그러면 남편이나 자식은 뭐 한다?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야, 아내나 엄마가 그렇게 애쓰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이제 한마디 하죠. 내가 돈 벌어 왔잖아. 또는 아니 그렇게 먹었으면 고마운 마음에 설거지라도 좀 해. 이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식탁을 대하는데 그 식탁을 대할 만한 내 자격이 있다라고 내가 한 행동을 어필을 하거나,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을 갚으려고 뭐를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한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남자 집에서 곧 쫓겨나겠군. 요즘 세대에 저런 남자가 있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용어를 설명하느라 그래요. 저 열심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요. 집에서 사후에도 제가 쓰레기 봉투를 얼마나 잘 버리는데요. 안 놀라시네. 저희 한 사람이 깜짝 놀래요. 어느 날 쓰레기 봉투를 좀 버리래. 라고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빈지루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투 50리터짜리에 넣습니다. 그럼 저는 꾹꾹 눌러가지고
저희 한 사람이 요거 하나면 된다 그러는데 하도 꾹 눌러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반도 안 차. 그러면 이거 더 있어야 돼. 그럼 일주일 또 가요. 그럼 쓰레기 봉투 하나 또 넣으면 또 꾹 눌러갖고 이만큼 나와. 또 버리래. 아니야, 아직 여유가 있어. 그러면 또 한 봉지 가면 또 꾹 눌러. 근데 우리 한 사람이 그냥 버려라. 냄새 나서 못 살겠다. 제가 가사에 열심히 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야 되는 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없다. 은혜를 받기 위한 인간의 사전조치도 없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전조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 배은망덕하다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를 와서 전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은혜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고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 특히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아주 소중한 본문이에요. 자, 우선 제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그 서두만 골라서 읽어볼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제가 의도적으로 한 절을 다 읽지 않고 각 절의 서두를 여러 구절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구절을 따로따로 떼어서 읽기 때문입니다. 읽어놓고는 이렇게 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4절. 4절을 읽어놓고는 아벨에 대해서, 특별히 아벨이 믿음으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딱 읽어놓고 누가 했다고 강조할까요? 아벨이 무엇을 했다고 강조할까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아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행동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벨. 그 아벨이 사용한 수단이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 결국 이렇게 돼요. 7절도 마찬가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딱 읽어놓고 누가 했다고 강조할까요? 노아가 무엇을 했다고 강조할까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수단이나 방법이 뭡니까? 믿음. 각 구절을 이렇게 푼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 맞고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한 거 맞습니다. 대신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아벨의 삶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죠? 노아의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고요? 아벨이 했다고, 노아가 했다고 강조하고 아벨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했다고 강조할 거면 뭐하러 기독교를 믿어요? 그냥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했던 것처럼 각 사람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자, 제가 서두에서 불교의 경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독교의 성경과 불교의 경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경은 각각의 경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 경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지지 않습니다. 대장경으로 해서 여러 경전을 모을 때 그것이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경전을 모아서 대장경을 만들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경전을 모아서 대장경을 만들었다 치면 이 대장경과 이 대장경의 숫자도 다를 수가 있고, 이 대장경과 이 대장경의 순서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전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시간적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일정한 계획이 있거나 그 계획에 따르는 진행 과정을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경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람이 등장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일반적 교훈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 사람과 각 사건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중심이 없습니다. 각각의 일들이 누군가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일들을 일정하게 주관하는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일들을 결말을 책임지는 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각각의 사람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교훈을 발견하여 각각 이렇게 삶의 지침으로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계획, 부처님의 선포, 부처님의 약속, 부처님의 맹세, 부처님의 열심, 부처님의 사역, 이런 표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만 보아도 달라요. 여러분이 주목하셨을 겁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신앙의 연도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20절 믿음으로 야곱은, 21절 믿음으로 이삭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24절 믿음으로 요새는, 31절 믿음으로 기생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람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들으시는 순간 시대적으로 돼 있구나, 순서적으로 돼 있구나 라고 아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각각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향한 행동이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각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구나. 이게 시대가 있구나. 그렇게 배열되어 있구나. 만약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딱 보니까 라합이 제일 먼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온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뒤죽박죽이라 그래요. 유사한 용어로 엉망진창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자초지종이 있고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 가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하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노아가 등장했는데 그 다음 절에 사라가 등장하면 사라가 노아 부인처럼 생각되잖아요.
요셉이 나오고 이삭이 나왔다가 야곱이 나왔다가 아브라함이 나오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할아버지고 누가 아들이고 누가 손자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교훈은 그래도 된다니까요. 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 되고, 아,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대. 교훈을 받으면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일과 이 일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떼어놔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그 이야기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 중 불쑥 어느 한 사건을 분리해서 그 사건만을 분석하고 그 사건에서 교훈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불쑥 어느 한 사람을 소환해내서 그 사람의 특성을 부각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이러한 점을 본받자라고 만들어내면 안 돼요. 기독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중요한 거, 아, 이게 순서가 있구나, 아, 이게 시대별로 돼 있구나, 아, 이게 절차가 있구나 라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에 의하면 에녹이 죽음을 받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자기 발로 움직인 겁니까? 자기 의지로 움직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옮겨준 겁니까? 그렇다면 누가 옮겨주었습니까? 에녹은 옮겨졌다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옮겨지기 전에는 무엇을 했었죠? 왜 옮겨주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에녹을 칭찬하기 전에, 에녹을 본받자고 말하기 전에 에녹이 무슨 일을 했고 왜 했고 어떻게 했는지 설명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에녹이 한 일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에녹이 옮겨졌다라고 나온다면, 옮겨진 에녹보다는 에녹을 옮긴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녹은 옮겨졌대. 그러면 누가 에녹을 옮겼을까? 왜 에녹을 옮겼을까? 그 옮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7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노아는 방주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자신이 만드는 방주를 통해 그 집을 구원할 것임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까? 또 결국에는 의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칭찬하기 전에 과연 그 일이 필요한 일이었는지, 방주를 만든 시기와 목적이 정당했는지 점검해야 되잖아요. 비가 올 줄 어떻게 알았지요? 그것도 온 세상이 잠길 만큼 큰 비가 올 줄 어떻게 예측했나요? 배의 크기를 어떻게 가늠했고 그 안에 무엇을 실어야 하는지, 그 안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야 할지, 그래서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알고 배를 만들었죠?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합니다. 예,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누가 경고를 해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경고했는지, 뭐라고 경고했는지, 왜 경고했는지 경고해 준 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8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출. 여러분, 이런 무계획, 이런 무대책이 어디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인데, 아니,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 보장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나아갔대. 정리하면 부르심을 받고 무작정 순종하여 따라갔대. 이런 걸 오늘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보이스피싱.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했대. 가라면 가고 넣으라면 넣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대. 그러면 누가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그 내용이 먼저 설명되어야죠. 장래에 유업을 받을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장래예요? 5년 장래입니까? 10년 장래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장래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한 자가 어정쩡하게 말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안 알려주고 일단 무조건 가라고 하고 유업을 준다고 하는데 언제 줄지도 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의 말을 무작정 따르는 걸 믿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걸 본받으시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그 사람에게서 어떤 교훈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그 일을 하는 수고와 정성에 대해 칭찬하고 성실과 인내의 충성의 교훈을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어떤 교훈을 끄집어내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오든 그 사람이 먼저 행동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나서 그 사람이 반응한 거지, 그 사람이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없이 그 사람이 먼저 자발적으로 스스로 앞서서 행했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포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을 대충 하지 않고 설렁설렁하지 않고 아주 정성을 들여 신실하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등장하는 사람, 그것과 무관하게 등장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을 말하기 전에,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을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가 의도한 자가 아니고 노아가 진행자가 아니고 노아가 책임자가 아닙니다. 완전 불가능했는데 오직 노아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낸 것 아닙니다. 방주 사건의 의도자가 하나님이고 진행자가 하나님이고 책임자가 하나님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된 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아왔고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노아가 하는 일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노아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아니요. 정반대로 노아가 아무리 믿음으로 행하려 해도 하나님의 의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행이 없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노아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노아의 믿음을 교훈으로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장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의 경우도 똑같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면, 어떤 약속이나 보장도 받지 못한 채 따라갔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확인하듯이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맹세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지요. 일상에서 간혹 경험할 수 있는 기적,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체험하게 해주셨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사라를 설득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역한 게 몇 년? 좁게 잡아도 30년 이상이에요. 75세에 부름을 받아 아들 낳을 때까지 25년 걸렸고 그 아들 바치라고 할 때까지 대략 15년 걸렸으니까 적어도 40년이에요. 뭘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행동, 아브라함에게 그런 처신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적어도 40년 이상 허다한 사역을, 허다한 열심을, 허다한 수고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들의 의도자가 하나님이시고 진행자가 하나님이시고 책임자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된 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아니요. 정반대로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으로 행하려 해도 하나님의 의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행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 10번은 더 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모세도 남았고 야곱도 남았고 이색도 남았고 라합도 남았고. 예,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루었다. 그걸 강조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아니라 은혜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믿음이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각 사람과 각 일들은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훈집은 연결이 안 돼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나 샘터라고 하는 잡지나 책은담이라고 하는 거나 논어라고 하는 거나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연결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 이 사람은 천성이 이랬나 보다. 이 사람은 이런 기회에 이렇게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새로워졌나 보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 버리면 돼요. 세상의 교훈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믿음이란 말을 안 써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했다. 노아가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을 수단 삼아, 믿음을 방법 삼아, 믿음의 기능, 믿음의 역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각 사람들과 각각의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음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표현을 뭐라고 한다?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려는 거, 하나님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위한 사역을 해오셨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력을 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 왜? 교회들에서 하는 말, 설교들에서 하는 말을 보면 기독교가 마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처럼 말해.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행했고 부활 사역을 했는데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말해. 저희 교회는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사역을 행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채우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내십시오. 된 게 없어. 이루어진 게 없어. 성취된 게 없어. 내가 믿음으로 할 거면 예수는 왜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믿음을 통하여 해야 한다면 예수는 왜 왔고 십자가를 왜 졌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일, 완성하신 일,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성도에게는 그것을 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된 일이 온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낼 거라고 하면, 그래서 믿음을 우리 생활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 기독교에서 믿음은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선포이고, 저와 여러분은 성도, 즉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